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 존 허스트지움. 일부 단숨에 정리하는 2000년 세계사. 1. 고대와 중세. 초기 유럽 문명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두 번째, 기독교. 이 종교는 유대인의 종교로 유대교의 기묘한 분파다. 세 번째, 로마 제국을 침략한 게르만 전사들의 문화. 유럽 문명은 이 요소들의 혼합물이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뒤로 가면서 명확해질 것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 전성기의 고대 그리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었다. 이른바 도시국가들이라고 부르는 작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도시국가들은 주변에 넓은 토지가 있는 타운이 하나 있고 모든 사람이 걸어서 하루면 타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크기였다. 그리스 사람들은 일종의 동료의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동호회에 속해 있듯이 어떤 국가에 소속되기를 원했다. 첫 번째 민주국가가 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작은 도시국가들에서였다. 이 국가들은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지 않았다. 모든 남성 시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 공공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법률과 정책에 투표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중해의 다른 지역에 식민지들을 설립하기 위해 사람들을 파견했다. 그리스인들은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 북아프리카 해안지대, 심지어는 서쪽 멀리 에스파니아,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남부에 정착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 이탈리아에 로마인들이 있었다. 로마인들은 로마 주변의 작은 도시국가를 이루며 매우 낙후된 삶을 살고 있었다. 로마인은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로마인들은 그리스와 그리스의 모든 식민지들을 포함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제국의 북쪽 경계는 두 개의 큰 강, 라인강과 다뉴브 강이었는데 가끔 이 강들을 넘어가기도 했다. 서쪽 경계는 대서양이었다. 잉글랜드는 로마 제국의 일부였지만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까지 포함되지는 않았다.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사막이 있었다. 동쪽 경계가 가장 불확실했는데 이쪽에는 경쟁하는 또 다른 제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었다. 오늘날 유럽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터키, 중동, 북아프리카처럼 유럽이 아닌 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싸움을 잘했다. 그들은 그리스인들보다 법률에 더 능통해서 법률을 이용해 제국을 운영했다. 또한 그리스인들보다 공학기술이 뛰어났는데 이런 점은 전투를 하고 제국을 운영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점에서 그리스인들이 자신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들을 그대로 모방했다. 로마 엘리트의 구성원은 로마인들의 언어인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모두 말할 수 있었다. 아들은 아테네로 보내 대학에 진학시키거나 그리스인 노예를 고용하여 집에서 가르치게 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을 그리스 로마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인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기하학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총명한지를 논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하학도 그리스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하학을 잊어버렸을 테니 기초에서 시작해보자. 말하자면 기하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인데 기하학은 몇 가지 기본 정의를 기반으로 개념을 확장시킨다. 기하학의 기본은 점에서 출발한다. 점은 위치는 있지만 크기는 지니지 않은 것으로 정의한다. 물론 종이 위에 점을 크게 찍으면 점의 너비가 존재해서 크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기하학은 일종의 환상의 세계, 순수하게 이론적인 세계다. 두 번째로 선은 길이를 지니지만 폭은 지니지 않는다. 직선은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선으로 정의한다. 이 세 가지 정의에서 당신은 원의 정의를 끌어낼 수 있다. 선 하나를 그어 닫혀있는 도형을 그린다면 그릴 수 있는 도형의 모습은 다양하다.
그러나 어떻게 원을 정의할까? 생각해보면 원은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하학을 이용하면 도형 내부의 한 점에서 도형까지 그은 직선들은 항상 길이가 같다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아무리 연장해도 영원히 만나지 않는 평행선, 다양한 삼각형,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그리고 다른 등변형들이 있다. 선들로 이루어진 물체 모두가 정의되고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며 교차하거나 포개지면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도 탐구된다. 모든 것이 앞서 확립된 정의로부터 증명된다. 예를 들어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기하학은 단순하고 정연하고 논리적인 체계이며 만족감을 주고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그리스인들은 기하학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 그리스인들의 정신을 이해하는 실마리다. 그리스인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기하학을 하는 것처럼 단지 연습 문제로 풀기 위해 혹은 측량이나 항해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기하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하학을 우주의 본질로 안내하는 길잡이로 간주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의 다양성에 놀라게 된다. 모두 상이한 모양과 상이한 색상을 지니고 있다. 온갖 종류의 일들이 동시에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다고 믿었다. 모든 다양성 밑에는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단순하고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바로 기하학 같은 것 말이다. 그리스인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과학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이 자신의 정신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열심히 생각한다면 올바른 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영감에 의거한 직관적인 추측을 한 것이다. 한 그리스 철학자는 모든 물질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단순한 답을 찾고자 했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철학자는 모든 물질은 네 가지 물체, 즉 흙, 불, 공기,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철학자는 모든 물질이 그가 원자라고 칭한 작은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그는 우리가 20세기의 과학을 떠올리게 하는 직관적인 추측을 수행했다. 4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인들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 그때까지도 여전히 권위 있었던 그리스 과학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전복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과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은 해답은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수학적일 것이라는 그리스인들의 직감을 따름으로써 그들을 넘어섰다. 위대한 17세기 과학자 아이작 뉴턴과 20세기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모두 답이 단순해야만 올바른 답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물질의 구성과 움직임을 묘사하는 수학 방정식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었다. 그리스인들은 종종 잘못된 추측, 그것도 크게 잘못된 추측을 할 때가 있었다. 답은 단순하고 수학적이고 논리적일 것이라는 근본적인 직감 역시 잘못된 것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직감은 옳은 것으로 판명이 났고 이것은 유럽 문명이 여전히 그리스인들에게 빚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총명했던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역사가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곤 하지만 이처럼 작은 도시국가들의 그렇게 거대한 논리적이고 기민하고 예리한 정신들이 있었던 이유와 같은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역사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감탄하는 것뿐이다. 기독교의 탄생. 여기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 유럽 혼합체의 두 번째 요소인 기독교의 등장이다. 유대인들은 신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믿었는데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견해였다.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신은 여럿이라는 좀 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이 유일신이 자신들을 특별히 보살펴주고 있다는 훨씬 더 독특한 믿음,
다시 말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 대가로 유대인은 신의 율법을 지켜야 했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으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탈출시킨 모세가 신에게 받은 것이었다.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간직했고 지금까지도 서양의 주된 도덕적 가르침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번호로 인식한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가 8번째 계명은 결코 어기지 않지만 7번째 계명은 가끔 위반한다고 말하는 식으로 말이다. 십계명은 도덕률의 시작에 지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법률이 통상적으로 다루는 범죄, 상속, 결혼과 같은 사안뿐 아니라 식사, 청결, 가정의 운영, 신전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방법 등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법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지만 꿈을 실현시키지는 못했다. 유대인들은 빈번하게 굴욕을 당했고 정복당하여 추방되었다. 하지만 하느님이 존재한다거나 자신들을 보살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재앙이 닥치면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다고 결론 내렸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종교와 도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모든 종교가 이렇지는 않다. 로마인과 그리스인의 신은 부도덕하게 행동하고 불륜을 저지르며 서로에 대해 음모를 꾸미곤 했다. 로마인의 신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지 않았다. 신들이 벌을 내렸다면 아마도 제대로, 즉 충분히 자주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는 유대인이었으며 첫 추종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다. 예수가 가르침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지방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예수의 추종자들 중 몇몇은 예수가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이끌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속임수를 써서 예수가 반란을 선언하도록 유도했다. 그들은 예수에게 로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고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게 동전을 주시오. 동전 속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하고 답하자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는 유대인의 법률과 가르침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며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가르침을 발전시켰다. 그의 사상 중 일부는 유대인 법률의 진수를 요약한 것으로 다음 문구가 그 중에 하나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가 요약만 받아들이고 세부적인 것은 잊어버려도 좋다고 말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청결, 제물, 그 밖에 다른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중요하지만 요약이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이라고 말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학자들은 예수가 어느 정도까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고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논쟁을 벌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는 옛 도덕적 가르침이 요구하는 바가 지나치게 많으며 모두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확장시켰다. 예수가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바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를 통해서 예수는 유대인의 법전을 보편적인 사랑체계로 변형시키고 있었다. 이 당시 예수는 수많은 교사와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유대교 신앙 지도자들은 교사나 예언자를 자처하는 인물들을 불신했고 그래서 로마인들과 협력하여 예수가 처형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예수는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혹은 추종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교사들과 달랐다. 이로 인해 예수는 교사나 예언가, 훌륭한 사람 그 이상이 되었으며 오늘날 교회를 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고 믿었다. 예수는 지옥에 떨어지는 천벌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했는데 이 벌은 세상의 악을 초래한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며 죽은 후에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할 수 있다. 이 종교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을까? 예수가 죽은 후에 이 문제를 두고 추종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전통주의자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며 유대인을 위해 마련된 구약 성서의 모든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만 기독교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규율에는 할례라는 성인 남성을 위한 다소 고통스러운 수술도 포함된다. 전통주의자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신앙 가운데 아주 작은 분파로 남았을 것이며 어쩌면 멸종되었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을 게 분명하다. 승리한 다른 쪽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새로운 종교다. 당신이 유대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모든 법적인 제한은 사라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법률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 이것이 바울의 견해였다. 그는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전도사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의 창시자다. 예수가 죽었을 때 이 신앙은 단지 유대인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예수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추종자들도 유대인들이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종교다 하고 가장 분명하게 말한 사람은 바울이었으며 그 이후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가능성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30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완전히 확산되었다. 게르만족의 등장. 혼합체의 세 번째 요소는 로마 제국을 침략한 게르만 전사들이다. 그들은 북쪽 경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400년대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그들은 476년에 서쪽 제국을 붕괴시켰고 프랑스, 에스파냐, 이탈리아 지역의 유럽 문명의 혼합체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게르만족은 글자를 몰랐으며 성문화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로마를 침입하기 전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우리에게 남겨진 최상의 설명은 1세기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작성한 보고서인데 이것도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는 함께 살면서 함께 싸우고 싸움을 위해 사는 족장과 동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서 족장이 자신의 동료들보다 용기가 부족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동료들이 족장의 용기에 필적하지 못한 것도 불명이다. 전투에서 족장이 전사한 후에 전투에서 살아남는 것은 평생의 오명이요 치욕을 의미한다. 족장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 자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그의 신뢰 덕분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충성의 진정한 의미다. 족장은 승리를 위해서 싸우고 동료들은 족장을 위해서 싸운다. 그들이 태어난 땅에 평화가 오래 지속되어 침체했다면 일부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부족들을 찾아낸다. 게르만족은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명예는 위험 속에서 더 쉽게 쟁취할 수 있으며 당신은 폭력과 전쟁 없이 대규모 동료들을 유지할 수 없다. 동료들은 항상 자기 족장에게 물건을 요구한다. 내게 그 군말을 주시오. 아니면 내게 그 피로 물든 승리의 창을 주시오. 식사는 일종의 보수로 소박한 음식이지만 풍족하게 먹는다. 이런 좋은 인심은 전쟁과 약탈이 있어야 충족된다. 당신은 게르만족 사람을 설득하여 밭을 갈게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 해의 생산물을 기다리게 만들기란 적에게 도전하고 싸우다 입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땀으로 얻는 것은 기백이 없으며 비천한 짓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을 장악할 민족이다. 지금까지 세 가지 요소를 검토했으니 이제 요약해보자. 그리스인들의 생각은 세계는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수학적이다라는 것이었다. 기독교도의 생각은 세상은 악이고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라는 것이었다. 게르만 전사들의 생각은 전투는 재미있다라는 것이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유럽 문명을 형성한 것은 바로 이 세 요소의 혼합이다. 그리스 로마 세계와 기독교의 융합.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합쳐졌나? 먼저 그리스 로마 세계와 기독교의 연결을 생각해보자. 로마 당국은 때때로 기독교를 근절하려고 시도했다. 성서를 압수했고 교회 재산을 몰수했으며 기독교도들을 체포하고 고문했다. 또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처형했다. 본래 로마인들은 매우 관용적이다. 그들은 다양한 인종과 갖가지 종교로 구성된 제국을 통치했다. 평화를 유지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었다. 로마인은 황제를 신과 같은 존재로 믿어서 황제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조항만 지킨다면 자신의 종교를 준수할 수 있었다. 제물은 사소한 것이었다. 황제의 초상화나 조각상 앞에 있는 불꽃에 소금을 조금 떨어뜨려서 불꽃이 확 타오르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국기에 대한 경례나 국가 재창과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기독교도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의 신만을 숭배해야 했고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의식을 하지 않으려 했다. 원래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황제를 찬양하는 것을 면제해 주었다. 그들은 유대인을 기이하고 변덕스럽지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민족, 나라의 일정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신만의 사원과 신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도들은 새로운 종교를 추종하고 있었으며 누구나 기독교도일 수 있고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었다. 로마인들은 기독교도를 제거해야 할 위험 분자들로 여겼다. 기독교도를 지속적으로 박해했다면 제거에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도가 되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기독교 교회를 공식적으로 후원했다. 그는 신이 자신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국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독교가 아직 다수의 신앙이 아니었을 때 국가의 통치자가 먼저 받아들인 것이다. 그는 교회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주교의 지배를 승인해 주었다. 50년 후에 또 한 사람의 기독교도 황제가 다른 모든 종교를 법으로 금했다. 예수가 로마 제국의 소란스러운 변방에서 가르침을 펼친 지 400년이 지난 후 기독교는 제국의 유일한 공식 종교가 되었다. 이제 주교들과 사제들은 도시 이곳저곳을 뽐내며 돌아다녔고 지방으로 거침없이 행진해 가서 이교도 사원을 파괴했다. 이것이 세 가지 요소들 사이의 첫 번째 연결이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다. 이제 교회는 초창기의 모습과 아주 달라졌다. 처음에 기독교도 집단은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런데 3, 4세기가 지난 후 사제, 주교, 대주교로 구성된 정규직 공직자들의 위계 조직이 되었다. 여러 주교들 중에 하나였던 로마 주교는 스스로 교황이 되어 교회를 통치했다. 교회는 자체의 법 체계와 그 법을 집행할 법정과 감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돈을 내야만 했기 때문에 교회는 자체의 조세 제도를 운용하고 집행했다. 로마 제국이 붕괴되었을 때 그 자체로 하나의 정부였던 교회는 살아남았다. 교황은 로마 황제에 필적하는 인물로 자기 밑에 있는 공직자들의 위계 제도를 지배했다. 교회가 로마화되다. 이것이 두 번째 연결이다. 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에 교회는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보존했다. 이 움직임은 제국의 붕괴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었는데 아주 놀라운 발전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작가, 철학자, 과학자가 기독교도가 아니라 이교도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기독교 내부에는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저작은 거짓이며 유일한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집단이 있었다. 기독교 연구가 테르툴리아누스는 아테네가 예루살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널리 확산되지 못했다. 기독교도들은 자체의 교육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앙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전통에 따라 교육받은 사람들에 의존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과 논리학을 이용했다.
이 학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어느 정도 진리를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완전한 진리이지만 그리스 철학자들을 논쟁하는 데 끌어들여서 진리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논리로 비록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교도였지만 그들의 저작을 보존하고 이용했다. 이것이 세 번째 연결이다. 교회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을 보존하다. 게르만족과 기독교.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에 침입했을 때 제국을 파괴할 의도는 없었다.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 최고의 땅을 얻고 정착해서 이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왔다. 게르만족은 황제의 통치를 기꺼이 인정했다. 문제는 400년대에 아주 많은 게르만족이 몰려와 너무나 많은 토지를 취했기 때문에 황제가 통제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통치할 것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로마 제국은 끝났다. 게르만 전사들은 자신이 침입한 사회를 스스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정말 아니었다. 게다가 상황이 아주 어려웠다. 그들은 문맹이었는데 스스로가 야기한 혼란 속에서 로마 행정부는 붕괴되었고 무역과 도시는 위축되었다. 전사 족장들은 직접 왕이 되어 작은 왕국을 설립했다. 자기들끼리 싸움을 거듭하는 동안 왕국들이 순식간에 세워졌다가 몰락하고는 했다. 프랑스, 에스파냐, 잉글랜드를 포함하는 서유럽 근대 국가들의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여러 세기가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들은 극도로 허약했고 심지어 세금을 징수할 능력조차도 없었다. 게르만 전사는 족장이 되는 대신에 스스로 왕이 되어 동료들에게 토지를 할당해 주었고 토지를 할당받은 자들은 귀족 계급으로 변하고 있었다. 토지를 받던 초기에는 왕이 필요로 하면 귀족은 군대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었고 아주 많은 병사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귀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토지를 마치 자신의 토지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얼마나 많은 수의 병사들을 보낼지, 어떤 자질을 갖춘 병사를 어떤 목적을 위해 보낼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의견을 지니기 시작했다. 오늘날 국가의 수장들은 의장대를 사열한다. 그들은 대우를 따라 움직이며 병사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마디 말을 하기도 한다. 이런 사열식은 왕이 파견된 병사들을 직접 세밀하게 살피면서 이번에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쓰레기들을 보냈을까 하고 중얼거리던 중세 초에 관행에서 나온 잔재다. 왕들은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오래 싸워야 했다. 다시 말해 귀족들의 손에 좌우되지 않고 통치하기 위해서, 왕의 고유한 조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 왕이 완전히 통제하는 군대를 갖기 위해서 싸웠다. 하지만 허약한 지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해도 결코 위협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되었다. 귀족은 조건부로 차지한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전환시켰다. 이런 점은 언제나 정부의 걸림돌이 되었고 유럽의 왕은 권력을 가진 뒤에도 동방의 전제군주처럼 될 수 없었다. 동방의 전제군주는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유했다. 재산이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군대를 저작거리로 보내서 팔고 있던 물건을 빼앗아 오라고 명령하면 그만이었다. 유럽의 정부들은 절대적이라고 불릴 때조차도 결코 그와 같이 행동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왕의 것은 아니다가 정부에 대한 유럽식 사고의 기초였다. 정부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관념은 최초의 정부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리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에서 개인의 권리라는 관념이 나오는데 이는 서유럽 전통의 핵심이다. 정부에 대한 제한은 경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럽의 경제가 다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었다. 게르만 전사들과 그들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알았다면 그들이 제국을 침략하자마자 곧바로 기독교도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교회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유일한 기구였다. 전사 무리들이 도착하여 약탈의 여념이 없을 때 그들과 교섭하러 나간 것은 주교였다.
당신들은 강 저편의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땅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이다. 주교가 예전 로마 총독의 궁전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 족장이 먼저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주교가 그곳을 운영하는 것을 돕기 위해 곧 방문하겠다고 제안했을지 모른다. 주교들은 기독교 신을 받아들인다면 더 많은 적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사들에게 아주 빠르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사람들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부류의 정복자였다. 교회는 이 새로운 통치자들, 즉 왕과 귀족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연결이다. 게르만 전사들이 기독교를 지원하다. 유럽의 중세,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 기독교, 게르만 전사가 혼합되었다니 아주 기괴한 혼합물이지 않은가? 이 세 가지 요소들의 혼합은 자연스러운 동맹이 아니었고 아주 불안정했다. 결국에는 깨어지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서기 476년경부터 약 1400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결합되어 있었다. 이 시기가 역사가들이 중세 또는 중세시대라고 부르는 기간이다. 거시적인 시각을 취하는 역사가들은 1400년을 근대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이 시각에 따르면 유럽 역사는 고대 또는 고전, 중세, 근대 이렇게 시대가 구분된다. 중세시대 내내 세 가지 요소들은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었지만 각각의 요소들은 변화한다. 기독교에 대해 살펴보자. 기독교가 상황에 따라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호전적인 종교는 아니었다. 예수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한 것을 봐도 그렇지 않은가? 초기 기독교도들은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것이 로마인들이 기독교도들을 의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도들은 게르만 전사들과 제휴를 맺었다. 원수에게 다른 뺨을 내미는 종교가 냉혹하고 무쇠 같은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다. 이 모순은 도대체 뭔가? 모순은 보기보다 그리 크지 않은데 일단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인정받고 국가의 공식 종교가 되고 난 뒤에는 폭력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싸워야 했고 교회가 정부의 지원을 원한다면 교회는 정부가 때로는 정당하게 싸울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해야만 했다. 그러나 교회가 처음 이 전사들과 협력할 때는 그들의 가치를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다. 몇 세기에 걸쳐서 전사는 천천히 기사로 변화했다. 기사는 게르만 전사들처럼 싸움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싸움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대의 명분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교회는 기사들에게 비기독교도들과 싸울 것을 독려했는데 이는 실로 매우 훌륭한 대의였다. 교회가 먼저 당시 무슬림의 수중에 들어가 있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운동을 촉진했고 그곳에 가서 싸우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허가를 내려주었다. 또한 기사는 약자, 특히 상류층 여성을 보호했다. 기사의 싸움은 약자를 지킨다는 새로운 도덕적 함의를 얻었고 남자는 일종의 종교의식을 통해 기사가 되었다. 그의 검을 교회의 제단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기사에게 채워주었다. 그러면 그는 그 검으로 선행을 행할 것이었다. 유럽 문화에서 숙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기사들이 사라진 후에도 기독교도 기사의 후예인 젠틀맨의 태도가 되었다. 젠틀맨은 여성이 방으로 들어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성이 서 있는 동안은 자리에 앉지 않고 여성에게 인사할 때는 모자에 손을 대어 여성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다. 나는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웠는데 좀처럼 잊히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나는 살아있는 중세의 유물이다. 최근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존경에 반대하며 싸웠다. 그들은 받침대 위에 고이 받들어 모셔지는 존중이 아닌 평등을 원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평등을 위한 운동에서 높이의 이점이 작동한다.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받침대 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았다. 그만큼 여성이 존경을 받고 있어서 그들의 발언도 존중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유럽 문화에서 페미니즘이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용된 것은 이런 맥락 덕분이며 다른 문화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혼합 안에 있는 또 다른 긴장 관계를 살펴보자. 기독교 교회가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을 보존한 것은 상당히 적극적인 행위였다. 단순히 우수한 책들을 벽장 안에 집어넣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었다. 그 책들이 살아남은 것은 교회가 중세시대 내내 베껴 쓰고 또다시 베껴 썼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지금 그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이다. 인쇄물은 전혀 없었고 당시의 책들은 부식되고 사가 없어지기 일쑤였다. 그토록 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보물들을 보존한 것은 수도원의 수도승들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베껴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만약 그리스와 로마의 책을 원문의 의도대로 읽는다면 이 문헌들은 비기독교적이고 이교적인 철학, 가치체계, 삶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교회는 지적 생활에 대한 통솔력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어서 아무도 이 문헌을 원문 고유의 용어로 읽지 않았다. 그 대신에 교회가 원하는 것을 빌리고 그렇게 가져온 조각들을 새로 짜맞추고 성경의 구절들과 함께 적었다. 그런 식으로 교회는 기독교 신학, 즉 하느님과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그의 구원 계획에 대한 설명을 구성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 지식, 논리학 모두가 기독교를 뒷받침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고대의 문서들이 새롭게 발견되더라도 학자들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새로 발견한 것들을 신학의 새로운 판본으로 짜넣었다. 이 혼합이 중세시대에 어떻게 작동했는지 요약해보자. 기독교도 기사가 되어가는 전사들이 있었고 기독교를 뒷받침하는 그리스와 로마의 지식이 있었다. 이 기묘한 동맹의 중간에서 교회가 이럭저럭 모든 것을 결속시키고 있다. 지식은 기독교적이고 기사들은 기독교도들이고 세계는 기독교 세계, 즉 그리스도의 영토다. 1400년 이후 이 이상한 동맹은 쪼개지기 시작하고 역사가들이 근대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된다.